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힘들고 지치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도피했죠. 오늘 아기스 왕이 말한 것처럼 지금의 어떤 질서로 말하면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 4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내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머물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다윗도 블레셋에서의 그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이제 벌어지려고 하는데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그리고 그 일행을 그 전쟁에 같이 참전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다윗을 신뢰했다는 거겠죠. 신뢰도 보통 신뢰가 아니죠. 그냥 이런저런 전쟁들이 그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전쟁에 아마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나아갔고 다윗이 원래 전쟁 잘하니까 승리하고 이런 경험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랑 직접 같이 나가서 붙은 적은 없었는데 그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른 지도자들이 어차피 이 시대는 조그만 부족들이 모여서 만든 그 연합국가 형태니까 다른 이제 지도자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다윗 데리고는 못 갑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전쟁터에 갑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전쟁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지요. 정말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했고 또 어떻게 말하면 참 반했고 또 어떻게 말하면 참 탐내했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인식,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 다윗 일행을 말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기스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지만 이 사람이 우리에게로 망명하여 온 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그 온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자마자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일행과 블레셋으로 도망쳐 오자마자 처음부터 이 사람은 허물이 없구나.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마 이러진 않았겠죠. 다윗이 누군데 처음에는 경계도 했을 거고요. 의심도 했을 거고요. 사람들을 시켜서 한번 좀 잘 관찰하고 알아봐라 이러기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게 됐다는 거죠.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이제 취업하고 이러면 그 면접하고 이런 순서를 밟게 되는데 그 첫 인상, 그 면접에서의 인상이 참 중요해서 성형도 하고 심지어는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고 이런 레슨까지 있다고 그래요. 첫인상이 참 중요하죠. 분명히 첫인상은 참 중요한데 우린 다 압니다. 그게 신뢰할 만한 건 아니다. 참 처음에 딱 봤는데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 알고 봤더니 근데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처음 보고 몇 번 보지 않은 속에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참 괜찮은 것 같고 뭔가를 함께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첫 인상은 참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건 참 믿을 만하진 못합니다. 매력 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배우들 나오면 저 사람 참 매력 있어 라고 하지만 그게 대부분 이미지잖아요.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금씩 더 좋아지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지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오랫동안 살면 살수록 이런저런 사람이니까 약점은 있지만 참 괜찮다. 그게 매력이고요.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처음엔 저 사람 잘 몰랐는데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그가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매력이 있으십니까? 예, 서로 매력이 있다라고 뭐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볼 땐 참 매력 있는, 참 끌리는, 함께 뭔가를 할수록, 같이 있을수록, 뭔가를 나눌수록 참 이 사람 좋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 온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허물이 없더라. 허물이 아주 없게 하겠습니까? 근데 특별한 흠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있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6절에 또 그 아기스의 그 인식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제 그 다른 지도자들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면서 너한테 말할 수 있다 그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뭔가를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맹세하면서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실제로 뭐예요? 다윗, 내가 너에게 정말 반했다. 너 정말 대단한 친구고 네가 정말 그 믿는 여호와를 내가 신뢰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참 정직해서 역시 네가 온 날부터 지금까지 악이 있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정직한데 악이 없다. 정직하기만 한 걸로는 좀 안 돼요, 여러분. 솔직하다라는 말이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되냐 하면요, 이기적이다 이런 것도 솔직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난 싫어, 난 못해, 난 요것만 할 거야.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말하는데 잘 보면 그게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솔직하다는 말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솔직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기스는 다윗을 참 정직한데 악이 없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을 보면요, 참 투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참 진심이 참 선하고 곱다, 올곧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계속 말하지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크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준으로 나누면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면 고민을 해야 돼.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 단어는 ABC인데 이게 ABC에는 어떤 의미들이 그 안에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그게 뭐 꼭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근데 의도를 고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고민이 시작되죠? 뭐라고 말할까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래서 별로 고민할 게 없는. 그래서 나도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말해도 서로 어떤 오해나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노라고 말해도 어떤 데 섭섭할 수는 있죠. 이거 같이 하면 좋은데 섭섭할 수는 있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불쾌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노라고 말하면 그게 수용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 이번에는 네가 노한 대로 그렇게 해도 알겠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의외로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그 사람을 힘들어하고 또는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지금부터 투명해져야지, 내가 지금부터 뭐 선해져야지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상대방은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훨씬 더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기스는 다윗을 향해서 참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선하다 그래, 악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겠어? 내 너랑 말할 때는 뭐 이런저런 고민 안 하고 막 이게 뭐지? 라고 막 머리 돌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서 참 좋았던 사람이다. 말하면 그냥 그대로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 이 양반 지금 계속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빠져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아마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네가 하나님의 전령처럼 선하다 그래요. 이 선하다는 말의 뜻은요, 참 유쾌하고 기쁘고 밝고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건 참 착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아주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별다른 고민 없이 내 마음이 이렇게 유쾌해져, 밝아져, 잘 쉴 수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참 편안하고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기스가 볼 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랑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함께 있으면 우울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우울하다는 것은 차분하다는 거랑은 달라요. 차분해도 밝고 그리고 명랑하고 이럴 수 있지요. 근데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에 짐이 있어요. 근데요, 그 짐에 대한 무게감, 자기가 느끼는 무게감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굳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짐의 무게는 한 3 정도 되고 이 사람은 7 정도 되는 게 틀림없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복잡한 요인들이 있겠죠. 저는 그 세월호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제일 감동하는 게 뭐냐 하면요, 참 그분들이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제가 그냥 사용하는 단어 참 평화롭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사람들과 그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입장이, 스탠스가 좀 정확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조금 경직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말해요. 너무 그렇게 슬퍼하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이 때로 아주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배가 올라왔던 날 또는 뭐 탄핵했던 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날 그분들이 되게 힘들고 아파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들이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겐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같이 계속 가고 싶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내게 있는 그 짐에 대한 무게감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무게가 하나 얹어져도 그 사람이 충분히 버틸 만한 여러 관계와 또는 삶의 여러 상황들이 있음에도 그거 하나를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아기스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망명하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령처럼 선한 거야.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아.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찝찝했던 것들이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쉼이 되고 소위 말해서 힐링이 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죠? 다윗에 대한 오늘 지금 아기스가 말하고 있는 평가가 정말 온전히 옳은가? 그렇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기스에게 거짓말했어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가서 친 것이 아니면서도 그랬다라고 말하고 오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실제로는 아기스 자기 관점으로 본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본 거예요. 왜 아기스는 다윗에게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일까요? 자기에게 득이 되니까. 이 사람 이렇게 좀 데리고 성 하나 내줬더니 이런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다 이기고 뭔가 이 전리품들 잘 가지고 오고 자기랑 뭐 같이 이렇게 할 때도 자기한테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대상보다요,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뭐 주님께서 내 눈 안에 뭐 이렇게 계시다. 저는 그거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실제로 내가 보는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통과한 그 사람이 이 틀을 통과해서 내게 느껴진 어떤 느낌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뭐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마이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말 난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니고. 그래서 왜 우리 뭐 항상 대문자 his my 또는 대문자 her my 이미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진짜 마이 이미지인데 그게 뭘까?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말들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라는 것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내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건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정말 여기에 있는 동안 정말 내숭 떨고 가식적으로 살고 맨 눈치 보고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이렇게 살진 않았겠죠. 틀림없이 다윗은 나름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양보할 수 없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려고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을 거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완전하진 않아도 아기스가 그를 평가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상황만 보면 아기스의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이 더 옳아 보여요? 저는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의 판단이 더 옳아 보여요. 4절과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가 다윗도 같이 전쟁에 나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해요. 아기스에게 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사람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시글락이죠. 그리로 가게 하십시오. 저 사람은 그리고 저 일행은 우리와 같이 싸움에 갈 수 없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갔을 때 우리의 대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가 무엇으로 자기의 주 누구예요? 사울과 다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들 전쟁터에 가서 우리 목 빼가지고 왕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 왕이랑 사울이랑 다시 화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데리고는 우리 같이 전쟁에 못 갑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전쟁의 대가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러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맞아 보여요. 근데 잘 보면요 이 사람들도 다윗의 어떤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진 않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동안 봐왔는데 이스라엘 전쟁에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그동안은 이 다윗과 많은 것들을 같이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들도 다윗의 어떤 인간 됨됨이는 좀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예 없이 이 다윗은 우리의 적이야라고만 생각했다면 같이 있지도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아기스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매력 포인트가 어떤 면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기스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 참 매력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포인트는 그가 어떤 행동을 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지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야. 큰 실수 없이 자기 중심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참 맑고 투명한 사람이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좋다 아니면 누가 좀 힘들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 1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재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뭐 단순하게 말하면 인간성.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큰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지, 뭔가 막 고민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땠냐 하면 아기스와 관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지만 그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그 장수들도 다윗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랑 많은 거 다 같이 했지만 이 전쟁만큼은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다윗이 누군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의 백성인데 지금 다윗을 데리고 그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전쟁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는 몰라도 이 사람이 이 전쟁에서는 우리 편이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수들도 다윗의 정체성을 인정하니까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념이,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뭔지 아니까 이 전쟁에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우리가 어디서 인정받아야 될까? 교회에서 맨날 인정받으면 뭐 하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만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사람 참 뭐 신앙이 좋아, 어쩌라고 신앙이 교회에서 칭찬받아가지고. 우리는요, 소위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가서 인정받아야 돼. 어떻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 아기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우리의 정체성도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 사람 같은 거라면 인정해 줄만 하지 않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좋고 쓸데없는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위로가 되고 그리고 흠없이 저렇게 자기 삶을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야,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거 괜찮네 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기 안에서만 저 사람은 팀장을 되게 잘해. 좋은 이야기죠. 근데 그걸 어쩌라고. 근데 밖에 나가면 엉망이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은 설교를 엄청 잘해. 근데 개판이야. 뭐 그런 목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예수 믿는 자들을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리그를 하면서 우리끼리만 좋을 것 같으면 그냥 살짝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면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제가 자꾸 한국교회 얘기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범해온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는 그 문제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의 오류와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서, 요즘 그래 조금 변하고 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이 세상에 나가서의 좋은 그리스도인은 전부 부정형으로 얘기했어요. 뭘 하지 않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술 먹지 않는 거, 담배 피지 않는 거, 어떤 장소에는 가지 않는 거, 어떤 놀이는 하지 않는 거, 어떤 관계는 맺지 않는 거.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막아서는 거였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맨 교회 안에서였어요. 예배 드리는 거, 헌금 열심히 하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행위가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뭔가는 하고 뭔가는 하지 않고, 이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징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건 성스러운 거, 이건 속된 거,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이 땅에 뭐 악한 것, 선한 것, 끊임없이 이분법으로 갈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땠어요? 약한 자, 소수자, 슬퍼하는 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거부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어때 왔어요? 어때 오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거부당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명쾌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 명쾌하게 잘라놓고 있었어요. 너무 명쾌해지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명쾌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명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기도 했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 장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넌 나한테 와라 이랬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의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지,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지를 고민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명쾌하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절대로 없어요. 핵심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핵심은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행동이 아니에요. 핵심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정말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예수 마음에 대한 그 탐구가 있는지, 이게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고민이 많아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저께까지 A였지만 오늘은 B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판단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받은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 이자는 그동안의 모든 전통, 모든 문화, 모든 관습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존중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통과 관습, 이건 소중한 것입니다. 전통과 관습은 그 어떤 시대에는 현실의 문제였던 거고, 그 현실의 문제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쓰고 그래서 지금 이게 좋아라고 했던 것이 이게 맞아, 꽤 좋아라고 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중한 거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렇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 말씀이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다 잘못해왔는데 지금서부터는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보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적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으로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어떤 마음이실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제랑 다를 수도 있어요. 어제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제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린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주님께 묻고, 내 생각이 지금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동안 들어왔던 것이 막연히 그냥 무조건 맞다고 하지는 않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회, 이 세상, 현재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봉사, 어떤 도움, 어떤 선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 힘들고 아픈데 교회가 빠져버리면, 개신교가 빠져버리면 실제로 봐라, 그 봉사하고 이런 것에 거의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지금 이 사회에서 비난받을까요? 그 행위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의 심장을 품고 우리가 있다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이전에 진짜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이들의 아픔이 뭔지 공감해야 하고, 그 아픔을 같이 들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것이 옳다 아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본질인 핵심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사람들인 건 거예요. 적용이 달라져야 돼요. 선택이 달라져야 돼요. 어제랑 오늘이랑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금 사회에 여러 모습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픔의 현장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으로 재단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오신 예수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어떤 부분을 두드리셨다면 그 부분의 자리에 가서 주님과 여러분 잠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을 발휘했던 때는 선지자적 사명을 다할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한 영혼의 시각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위하여 애쓰고 또 알아야 하고 그 안 것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아픔과 이 세상을 우린 그저 옛 것을 붙들고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인정받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곳은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래야 한다는 것을, 그러기 위하여는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 되고 섞이고 그 안에서 함께 울고 웃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한다는 것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